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는 이 대적자들의 다양한 회방과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말 그대로 52일의 기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로 140여 년 동안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00여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 140여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외적 상황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경비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예루살렘 성읍은 드디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외적인 조건이 조금씩 갖춰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만한 가옥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외부 침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했는지 안전상의 이유로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또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기에 이 성읍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고향 땅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 허전했습니다. 52일의 기적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이 빠지도록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여듭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백성들 사이에 커져가고 있어서 백성들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이 7째 달 초하루는 유대인 달력으로는 신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그동안 허전하고 그동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오다가 우리가 이때에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자는 마음이 모였던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기 바라는 마음이 모여서 귀한 공동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일어난 것은 말씀 앞에서 그들이 반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낭독될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만 낭독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만 낭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한 2시간 정도 낭독했으면 또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즉 찬송을 부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찬송이 함께하는 예배가 있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낭독되는 말씀에 동의의 표시로 손을 듭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따라서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멘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번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최고로 낮추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말씀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송축과 또 백성들의 응답으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예배 자리에 선 모든 백성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과 함께 자신의 믿음과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반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새로운 깨달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반응했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낭독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했기에 그 말씀에 반응했기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에 백성들은 말씀으로 나와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마음으로 반응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해 가는 삶이 나와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낭독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도 에스라가 낭독을 하다가 조금 지치면 대신해서 말씀을 낭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을 통역하고 해석해주고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귀한 공동체는 오랜 시간 동안 페르시아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살 때에 그 나라의 공용어인 아람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말씀을 이들이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질문도 받았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뜻을 해석해 주기도 했을 것이며 그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자신들이 율법 가운데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9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은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고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기에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러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는 가서 맛있는 것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율법에서 말하기를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즉 에스라가 낭독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아마도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땅을 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있은 이후에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제는 슬픈 얼굴이 변하여 기쁜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옮기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배의 기쁨을 그들은 한 번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찾아온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다시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초막절 규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레위기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즉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일종의 감사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감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막절은 이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나무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 광야 시대를 기억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오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즉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갔을 때에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초막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은 전쟁을 하느라고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긴 하였지만 형식적으로 지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적당히 초막절을 지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초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다시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는 척하면서 집에 가서는 맛있는 것을 해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힘들었던 광야 시절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과 역경의 시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에 그들은 지금까지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초막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를 무시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삶이었구나. 이런 충격 속에 그들은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그 반응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초막절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모아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지붕 위에도 짓습니다. 뜰 안에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뜰에도 짓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도 짓습니다.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도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한 가지를 더 실천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8째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를 소위 제2 출애굽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출애굽 백성들이 지켰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지켰던 초막절처럼 그들 또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간절하게 드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충실하게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더 잘 알게 된 만큼 더 잘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귀한 공동체는 말씀 앞에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백성들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수문 앞 광장에 말씀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귀한 공동체 백성들의 삶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절대로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 세 번째 베이직인 스탠드입니다. 바꿔 말해서 영은 온전히 서다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크고 작은 깨달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때로는 소리 높여 찬송하는 반응도 갖고 살아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깨어지는 반응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말씀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 모습이나 2년 전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 신앙의 성숙도가 똑같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십시오. 온전히 나와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실천적 의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뚜막 옆에 소금을 몇 자루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소금을 부뚜막에서 요리하는 음식에 넣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다는 속담입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더라도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는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나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한 말씀을 내가 실천에 옮기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탠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